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우리가 하반기를 맞이해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일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기억이 있는 그때부터 생각을 쭉 해봤어요. 참 위험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쭉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온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다 감사야. 다 감사해요.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고백이 감사해요. 믿음의 고백이 감사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감사예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순간에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는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둥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둥 세 가지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도입니다, 감사입니다. 이 세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기쁨이 약해지고 기도가 형식이 되고 신앙이 메말라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편안하지를 못하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엄청난 환난과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또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곳에 갔어요. 데살로니가를 다 가서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박해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를 얼마 동안 하였는가 하면 3주예요. 3주. 3주밖에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3주를 목회하고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걱정이 들지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좀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됐을 텐데, 그런데 내가 3주밖에 있지 못하고 내가 그곳을 떠났는데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마음의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가보아라. 교회가 어떤지 한번 가보아라. 이 디모데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영적 아버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저들이 얼마나 신앙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지 너무나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이요, 소망이 아주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으니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써요. 그래서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칭찬한다. 너희들이 참으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그의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닿더라도 너희들이 바로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감사는 항상 기뻐하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는 감정으로 기뻐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도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건강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물질이 부족하면 감사도 약해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끔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기쁜 일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맨날 웃을 수만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쁨의 근거가 환경에 의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삶을 살아오시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기쁨을 잃지는 아니하셨는지요.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기뻐. 주님만 생각하면 기뻐.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쉬지 않는 기도 속에서 깊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가 고백되는 삶은 기도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성은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불평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없잖아. 없잖아.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1000번을 기도해도 제일 먼저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야. 이 기도야.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를 이렇게 큰 트럭이 여기 공장에서 한 대가 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차에 뭐라고 써 있는가요? 호람대오 라고 써 있어요. 호람대오. 여러분 아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호람대오. 모르시잖아. 그 사람도 분명히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모를 건 알지만 호람대오가 쓴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도 이 호람대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호람대오라고 하는 거예요. 호람대오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운전을 하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 같아요. 아이고, 어쩌면 저런 글을 써놓고 다닐 수가 있을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아니,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깜짝 놀리기만 해도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버지
아버지도 영적인 아버지를 부를 거야. 그죠? 영적인 아버지를 부를 거야. 우리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처음에는 문제가 보여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고백돼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될 줄 분명히 믿기에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면한 두 딸도 분명히 완치하실 겁니다. 문제지만 문제가 아니야.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요. 그러니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병든 것 좋습니까?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병든 것 좋지 않잖아요. 건강한 게 좋잖아. 실패 좋으신 분 없어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처가 좋으신 분 아니에요. 상처가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꼭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될 텐데 상처를 받을 때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병으로 인하여 끝난다라고 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실패로 인하여 끝난다라고 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상처만을 받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아픔을 통하여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속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끔 하나님이 하시니 감사하고, 아픈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싸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실패인 것 같았는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으니 감사하고,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병들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실패하였다라고 하여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여서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주님의 손길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기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의 새 기둥을 튼튼하게 너희들이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주의 때가 가장 선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복,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복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불평보다 감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누구누구를 판단하기보다 감사가 많아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보다 더욱더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기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